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한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기 하나님 앞에 상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지역 조금 떨어진 가이사라는 곳에서 백부장 노릇하는 군인입니다. 백부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군대에서 대위 계급이 되는 중대장에 해당되는 100명의 병사들을 거느리는 장교입니다. 그런데 그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닌 로마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부정하게 생각하는데 부정한 사람의 행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나? 또 하나님 보낸 천사와 고넬료가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하게 될 때 천사를 보고 두려워했다고 했는데 군인은 용감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무서워한 대화는 생각이고 착각일 뿐이지 실제가 아닌데 하고 생각을 할 때 착각이지 하나님 앞에 뭐이 상달이 됐겠나.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또 하나 오늘 10장 1절에서 요한 사도행 1절이지만 저 뒤에 47, 48 아주 고넬료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길어요. 맨날 거에 대한 게 저 뒤에 가서야 고넬료가 성령을 받고 십자가에 대한 내용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구나. 그래서 저 뒤에 가서 맨 끝부분에 가서야 맨날 후에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 성령을 받았는데 그러기 전인데 지금 어째서 고넬료의 행실이 어떤 거길래 상달된단 말이냐 하나님 앞에 하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상달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원어대로 쓰여진 그 내용을 분석하면 헬라어로 상달은 아나바이노라고 해서 오르다, 닿다, 이게 이렇게 성이 있으면 닿다, 올라가다 이런 뜻이 상달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come up. 이 다른 번역에는 have ascended. 따라서 상달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닿았다.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고넬료의 행실이 올라갔다 하는 말이 됩니다. 이 말에서 주는 중요한 것은 고넬료의 행실은 하나님의 뜻에 딱 맞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고넬료를 통해서 깨달을 내용은 믿음은 하나님 앞에 행동이 받아들여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닿다, 받아들여지다, 오르다, 미치다. 믿음은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내 행실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데 오늘 대부분 신앙세계의 삶을 산다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과연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행실인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올라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행하는 행실이 하나님의 뜻에 딱 맞는 행실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써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보좌 올라가서 은혜 받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받아들여져야 돼요.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거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받아주셔서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갈 수 있는 행실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그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마침내 그를 높이시고 그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장차 받게 될 상급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요한 계시록 22장 12절에 말합니다. 같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노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일한 대로 행한 대로. 그렇다면 오늘 구체적으로 고넬료가 행한 일이 어떤 일인가를 살피기 전에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가 먼저 보면 2절에 오늘 본문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백성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 이 단어들 보세요. 경건하다 했어요. 하나님 경외한다 했어요. 구제한다 했어요. 기도한다. 이거 다 행위예요. 하나님이 받아들인 행위. 그 중에 이 많은 단어들을 합친 단어가 경건, 첫 번째 나오는 경건인데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경건이라는 말은
헬라 언어가 유세베이스라는데 유라는 좋은, 잘 또는 바른 이런 단어고 유 할 때, 그 다음에 유세베이스 할 때 세고마이라고 하는 세고마이라는 말은 예배하다, 경배하다, 드리다, 믿다, 헌신하다 이런 뜻이 합쳐진 말이에요. 따라서 이 경건은 헬라 원어대로 딱 번역을 하면 바른, 아까 이유는 바르다 그랬잖아요. 바른 예배를 드리는 독실한 신앙, 그게 경건이에요. 바른 예배. 따라서 고넬료는 실생활에 있어서 항상 이방인이었지만 바른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유대인의 모임에 회당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배에 참석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훈련을 그런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은 물론이고 온 가족이 여기 말한 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랬어요. 경건할 뿐만 아니라 온 집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한다고 했어요.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데 온 식구가 다 그렇게 되도록 이 고넬료는 이렇게 경건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경건의 구체적인 표현이 뭐냐? 경건 속에 예배드리다, 경배하다는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은 예배하는 삶을 생활화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서 한국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을 소개합니다. 김명혁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강변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한국복음주의 교회 협의회 회장으로 있습니다. 지난 세월에는 총회신학교, 합동신학원 등에서 교수 생활을 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아버지는 목사님입니다. 김관주라는 목사님인데 이 김관주 목사님, 이 김명혁 목사님의 아버지 이 김관주 목사님은 신의주 제2교회의 담임 목사로 9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 앞에 한경직 목사님이 먼저 계시다가 그분 후임으로 9년 동안 신의주에서 제2교회 목회하시다가 신사 참배 반대하는 일도 하다가 해방을 맞게 됩니다. 해방되기 전에 신수교에서 근현하고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만식 장로님이 공산당에 대항해서 민주당을 세울 때 같이 했다는 그 제목도 있지만 공산주의 입장에서는 이 김관주 목사가 도무지 있으면 안 된다 생각이 돼서 붙잡아가지고 형무소 비슷한 노동 강제 노역을 하는 것으로 보냅니다. 사동 탄광 지역에다가 집어넣어서 고생을 합니다. 그러는 중에
지금 말하려고 하는 김명혁 이 목사님은 그때 평양 제5 인민학교, 요새 말하면 초등학교, 국민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주일날 학교에 자꾸 불러냅니다. 그런데 김명옥 목사님의 이 어린 마음에는 주일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안 갔어요. 올 때는 오라고 할 때가 많은데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래서 벌을 서기도 하고 마침내 정학 처분도 몇 번 당하고 그렇게 해요.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생각하고 1948년 7월 달에 아버지가 탄광 수용소에서 고생하는 아버지에게로 찾아가요. 아버지, 내 여기에서는 못 살겠어요. 주일날 예배 못 드리게 해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쪽으로 내가 내려가겠다 하니까 이 아버지가 가만히 보다가 그래라고 해요. 그래서 어머니는 의사인데 의사와 자기 동생들 둘이 있는데 다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다 들고 혼자 11살 때 1948년 8월달 11살 때 이 초등학교 아이가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많은 빨갱이 인민군 그리고 소련군들이 여기저기 지키는데 걸렸어요. 다른 사람들도 여러 명 걸려 있어서 줄을 서서 한 사람은 신문을 하게 되는데 그때 틈을 보아가지고 그냥 소련군 공산인민군이 보는 데서 그대로 줄을 그냥 쳐서 숲속으로 막 도망가요. 총을 쏴도 안 맞고 혼자서 11살 된 이 아이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쪽으로 마침내 내려왔어요. 서울중학교 다녔어요. 서울대학교 다녔어요. 1962년도에 미국 필라델피아 페이스 신학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예일대학 등에 12년 동안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1974년 10월에 한국으로 와요. 저는 그때 한창 군목생활 할 때 이분이 와서 합동신학원을 박윤선 목사님이 시작하는 학교에 잠깐 들어있다가 오자마자 박정희 정부 때인데 주일날마다 모든 관공 행사와 시험을 치게 하는 것을 보여주니까 이 김명훈 목사가 한국 정부의 잘못이라고 신문에 글을 내고 주일날은 거룩하게 주일을 지키게 해야 돼요 하는 주일날 시험치게 하는 거 반대 운동을 하다가 남산 중앙정보부 지하실에 끌려갔어요. 거기서 여러 날 협박을 받고 신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는 담대하게 나는 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그게 어릴 때부터 꽉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생활을 치료하고 협박 신문 당하면서 있다가 뭘 자꾸 지 나름대로 글을 쓰면서 신문을 받고 그래.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때. 나 지금 주일 설교 준비하고 있다고. 아니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놈이 설교 준비를 그러니까 아니 난 설교한다. 설교한다. 두고 보라고. 주일날 나는 반드시 나가서 설교하게 하나님 해주신다. 그런데 정말 어느 날 주일날이 됐어. 위에서 내보내라. 그래서 이 김영학 목사를 나가게 해가지고 자신이 말하는 대로
주일날 풀어놨어요. 그냥 나가라는 거예요. 나를 데려올 때는 차로 데리고 왔으면 나갈 때도 차로 나를 데려다 주시오. 웃으면서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주일날 반드시 주일을 지키는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거를 말로도 행동으로 강하게 표시를 함으로써 그런 그때 나와서 설교를 교회에서 하게 되는 일을 합니다. 그 이후로도 자신이 교수 생활하면서 주의에 대한 철저한 간독을 한국 백성이 지금도 전하면서 지금 이제 그분 한국 나이로 81살이 됐지만 강하게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건져주는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믿음은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 경건을 받아주셔서 그 예배하려고 하는 자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 초점의 생활이 경건의 삶의 생명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7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요.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경건하게 경외하는 하나님 사는 중심의 사람을 하나님은 건져주신다고 위험했어. 이 세계가 고넬료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고넬료가 어떤 행실을 했느냐, 경건한 사람으로서 그가 한 행실은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구제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2절에 아까 여러분 봤잖아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그랬잖아요. 4절에도 또 나와요. 4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며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말하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여기 두 가지 구제. 그 앞에 2절에서는 구제를 하는데 먼저 구제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고자 하는데 2절에서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렇게 했어요. 여기 많이라는 말은 크게 또는 자주 그런 말. 굶주리고 배고파 가난한 병든 이 불쌍한 사람들을 자주 많이 크게 물질로 도와주었다. 이 말이 구제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 사람은 오늘 봉독은 안 했지만 저 뒤에 22절에 보면 유대인들마저 칭찬했다고 돼 있어요. 22절에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라. 칭찬에 아주 인색하고 이방인을 무시하는 유대인들마저 고넬료만큼은 칭찬할 정도로 구제가 뛰어났던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의 외적인 증거가 구제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증거를 대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한번 입증해 보라고 할 때 뭘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입증될 것을 말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할 때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에서 이웃은 강도 만나 다 죽어가고 고생하고 있는 그 사람을 도와야 할 내용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이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돈 있는 권세 있는 그런 사람이 대상이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처럼 굶주린 사람, 우리 주변에 병든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누군가 도움을 줘야 할, 도움받아야 할 사람이 바로 나의 이웃인데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입증이 돼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표현이 뭐예요? 구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고넬료의 그 중심이 사람을 향해서 많은 백성들을 도와주고 구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6절 이하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무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화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 경건이라. 중요한 것은 구제하는 것. 미국의 메릴랜드주에 어느 더운 날이었는데 서적을 팔고 다니는 서적 외판원 일을 하는 고학생 청년이 한 마을에 나타났어요. 그는 너무 배가 고프고 더 힘듭니다. 뭘 사 먹으려 해도 돈이 딱 10센트밖에 없어요. 뭘 먹을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이 한 집에 가까운 집에 들어가서 책을 좀 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쁜 아가씨가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서 책을 살 형편이 못 된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자 이 고학생 청년이 그 예쁜 아가씨에게 그러면 나에게 우유라도 한 잔 좀 주시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그러라고 상냥하게 들어가서 쟁반에다가 우유를 마시기 좋게 2잔 가져왔어요. 너무 배가 고픈 중에 감사하게 잘 마셨어요. 너무 고마워서 감탄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이름이 뭐냐고 해서 자기 수첩에다가 이 여자의 이름을 써놨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마라란드 병원에 어느 한 위급한 환자 여자분이 들어왔습니다. 병원장이 보니까 많이 봤던 얼굴도 익숙합니다. 빨리 의사들을 다 필요한 의사들을 통동시켜서 이 여자 주구하던 의사를 기어이 살리고 병원을 완전히 고쳤습니다. 그만큼 세월이 흐른 다음 병원에서 이제는 이 여인에게 치료비를 청구하는 내용이 왔습니다. 받아보니까 만불이 훨씬 넘는 거예요. 엄청난 돈을 갚을 길이 없어 어떻게 하나 답답해하는 마음을 가지는데 뭐가 한쪽에 청구서 다음에 한쪽에 딸린 조그만 봉투가 있어요. 열어보니까 거기에 이런 내용이 쓰여져 따로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Paid in full with your glasses of milk.
당신이 나에게 베풀어 준 우유 값으로 다 지불됐다는 내용이었어요. 바로 이 병원장이 후에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도 일했던 이 병원장 이름이 바로 하워드 켈리였습니다. 이래서 이 하워드 켈리 박사가 실제 겪었던 일에 이 여성에게 보여주는 초점은 베푸는 것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소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구제는 절대로 허사가 되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필요한 사람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하던 이 여인이 10,000번이 넘는 치료비를 냉수 한 그릇 값으로 다 페이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윤택하게 되려면 구제해라. 부유해지려면 구제하고 베풀라. 인색하게 자기만을 위해서 한평생 먹고 살 게 아니라 베풀라. 성경에 보여줄 내용을 이 고넬료는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게 됩니다. 이게 구제의 초점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여 내 받은 것 거저주라. 이 세계의 경건, 이 세계의 경외의 구제함, 저와 여러분 곁에요 풍성한 인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넬료가 행한 행정은 또 하나 기도라고 그랬어요. 너의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어떻게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까? 상달됩니까? 어떤 기도?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역점적으로 표현하는 마태복음 6장 이하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한 걸 셋으로 요약을 하는데, 기도할 때에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했으므로 은밀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은밀한 기도라는 말은 무엇이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은 기도하다가 다친 것 같이 피 터져가지고 피 흐르고 사람들 앞에 보이도록 대낮에도 3번 기도할 때 낮에 손 들고 기도하고, 이거는 기도가 아니라. 그렇게 보이기 위한 기도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은 은밀하게 되어지다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정신이 오로지 기도에만 집중해서 하나님에게만 집중해서 드리는 기도, 그게 은밀한 기도예요. 은밀한 기도, 하나님에게만 정신을 집중하는 것. 그 다음에 2번째, 골방에서 기도하라. 예수님이 그래 말했어요. 골방은 문을 닫는 거예요. 문을 왜 닫아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제3자가 끼어들어오지 못하도록 골방 문을 닫듯이 정말 골방에만 들어가라 그 말이 아니라, 기도할 때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그 무엇이 끼어들지 않도록 간절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골방 기도는 간절한 기도. 기도의 생명은 간절이에요. 대충 그거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아요.
기도의 생명은 또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숨김없이 기도해라. 진실한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는 바로 고넬료가 은밀하게 하던 그 간절성, 진실성, 이런 내용이 되어져서 향기가 되어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는 것을 성경은 말해요. 요한계시록 8장 3, 4절 같이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를과 합하여 보좌 군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같이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은밀하게 전신 집중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간절하게 골방 기도에 초점으로 진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기도가 됩니다. 이렇게 하던 고넬료는 그 부분에 오늘 본문 7절 8절에 천사가 베드로를 너희 집에 데려오게 하는 말을 하고 떠났어요. 그때 이 베드로를 데려오기 위해서 자기 하인 두 사람, 경건한 자기가 경건하니까 또 주변 부하들 중에서도 감동을 받아서 경건 생활하는 또 다른 종 하나 있는 그 세 사람 불러가지고 자기가 천사와 대화했던 내용을 다 이야기하면서 다 들은 대로 하면서 베드로를 꼭 우리 집에 모셔오라 보냈어. 한편 그 다음 9절부터는 베드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고넬료하고 같이 있게 되는 얘기가 나오는데 베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보자기에 땅에 기는 동물, 네 발 달린 동물, 공중 나는 것,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된다고 레위기 11장에서 말한 그 더러운 가증스러운 먹어서는 안 될 부정한 동물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먹어라, 잡아먹어라 3번을 하고 올라가는 그 환상을 봐요. 그게 뭐지? 베드로는 절대 안 먹는다고 그랬어요. 그거 먹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먹어서 먹는 거 안 되는데 왜 자꾸 먹으라고 그래요?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통해서 비로소 여기에 잡아먹어야 할 부정한 건물들은 이방인을 뜻하는 거구나.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거구나. 이 베드로는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 충만하면서 복음을 전해도 유대인 중심에게만 전해왔어요. 절대로 이방인은 부정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가까이 할 수도 없는 것들이고 유대 민족들이 그러듯이 자기도 똑같이 이방인들에게는 복음 전하는 게 아니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할 때 그게 아니야. 여기에 부정한 동물들은 이방인이야.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 하고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통해서 베드로의 고집을 깨부수고 민족적 우월감, 복음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있어야 될 것을 고수하려고 하는 장벽을 깨부수는 일에 쓰임을 받는 거룩한 도구가 되어지도록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착실히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그는 세례도 받게 되고 뜨거운 성령 세례와 함께 물세례 그리고 성령에 충만해지는 복을 받는 이내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이 있다면 고넬료처럼 너도 순종을
즉각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고 합시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성경에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는 것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 노릇하라,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같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복음 전하다가 고넬료에게 말씀 순종할 것이었다면 우리에게는 복음 전하는 이게 바로 우리의 순종해야 할 예수님이 나에게 직접 분부한 최고 명령입니다. 제가 한 얘기 듣고 마치고자 합니다. 엘라이자 테일러 캐셜이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신앙이 독실한 분인데 이분은 병원에 육체에 병든 부분만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들에게 영혼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뜨겁게 복음 전하는 전도에 불붙은 의사입니다. 이 캐서리라는 의사가 너무나 전하는 열정 복음 전도 감탄을 해서 주변에 한 사람이 물었어요. 캐설 박사님은 돈 버는 것보다 전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럼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나그네 아닙니까? 나그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입니다. 전도 이상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영혼 구원하는 전도, 복음 전파는 천사도 흠모할 그런 귀한 최상의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옆에 아내가 천사도 흠모할 내용이 영혼 구원이라는 말을 듣고 감탄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천사도 흠모할 그 영혼 구원에 대한 내용 그걸 한번 시로 써보시오. 그러면 내가 작곡을 하겠다고 해요. 부인은 대학 교수면서 음악을 전공한 작곡을 전공한 분입니다. 그분이 찬송가를 우리 많이 썼어요. 많이 작곡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힘을 얻고 기도하면서 캐셜 박사가 작사를 하고 거기에 곡을 붙여서 부르게 된 것이 270장인데 그는 60이 넘은 나이에 신학을 공부하고 이 캐셜 이분은 의사이지만 의사를 챙겨두고 순전히 복음만 전하기 위해서 목사가 되어서 자기를 청하는 교회에 부임했을 때 지금 우리 부르는 270장을 취임사로 대시하면서 불려줘서 우리도 지금 부르게 된 찬송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1절입니다.
1장 8절에도 말하잖아요. 같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경건 생활이 이루어짐으로써 구제와 기도를 생활화한 내용으로 윤택해지고 풍족해질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달될 모든 삶의 예배 초점에서 이루어지는 구제와 기도에서 나타나는 그 내용의 상급이 하나님 나라에 쌓여질 복음 전파, 전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차근히 상달되어 최후 심판 때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것이 많이 상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상달될 경건 중심의 예배, 구제, 기도 생활화되어 윤택하고 하나님 나라에 받을 상급이 쌓여지는 올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